높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나는 지금 다행히도 만나 뵙고 배우오니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배우고서 정진하여 필경에는 깨치리라. 3, 4명 시작.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데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어저께 같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이렇게 살면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이 불법에서 정진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바꿔서 더 나가라는 거예요. 나쁜 걸 나가라는 게 아니라 나쁜 악행이나 악업을 나가는 게 아니라 선근 종자를 더 증장시켜서 하루가 다르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아주 중요한 걸 배우는 건데 우선은 제일 먼저 상주법계라는 게 있어요. 따라하세요. 상주법계. 상주법계라는 것은 이 우리 그 진짜 유식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법계를 여러분들이 욕계, 새끼, 무새끼 법계를 잊어버리면 안 돼. 지금 아무리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돈이 필요하고 막 건강도 중요하고 하루하루 지금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텔레비 보고 뉴스 보고 그러면서 살지만 여러분들이 따지고 보면 우주 법계에서 보면 하나의 미생물이야. 미생물, 먼지라고 먼지. 지구 자체가 티끝이야. 지구가 수천억 개의 하늘에 그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별들 중에 다 쉬지 못하는 은하계 별 중에 하나가 지구고 지구 속에 여러분들은 82억 인구 중에 붙어있는 미생물, 먼지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은 뭐 그냥 엄청난 거로 생각하지만 우주에서 볼 때는 세상에 아니 지구도 이게 먼지라니까요. 코딱지만도 아니야. 좁쌀만한 것도 아니야. 먼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극미, 소립자라는 거, 입자 아주 작은 거. 그러니까 이 작은 지구 덩어리에 5대 6대주가 있고 82억 인구가 사는데 그중에 남선부지에 대한민국이라는데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체라고. 따라하세요. 나는 우주에서 보면 상주법계의 도리에서 보면 하나의 작은 미생물이다.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다. 아니 우주에서 볼 때는 보살님 지구 자체도 우스운 건데 이 지구 내에 여러분들이 82억 인구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유엔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사람 이름을 다 기록을 해보니까 전 세계를 뒤져보니까 한 1,800억 정도가 2,000억은 안 되고 한 1,800억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생을 해서 82억이라면 한 4% 되는 거예요. 4%. 그러니까 인도 환생을 했다면 100명이면 4명꼴로 환생을 한 거야. 나머지 동물로 태어났다든지 다른 욕계, 새끼, 무새끼 중에 다른 천상계가 있든지 지옥계가 있든지 할망정 아주 작은 거. 사람이 태어난 사람으로만 죽을 것 같으면은 갑자기 어떻게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냐고요, 보살님. 티오대로 해야지. 하나가 죽고 하나가 태어났다면 티오대로 하면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 인구가요.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잖아요. 20억도 안 됐어, 보살님. 세계 인구가. 그 어떻게 이렇게 4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냐고. 외계에서 왔다는 거예요, 외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불법을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우주부터 생각을 해야 돼, 우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랬어. 삼천대천 세계. 그러니까 우주에서 보면 이 몸뚱아리 하나가 아주 하찮은 것 같은데 이 몸이 또한 우주야.
우주 따로 있고 바깥 우주가 따로 있고 자기 몸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이 몸이 우주야. 따라하세요. 내 몸이 우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우주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보살님, 고장이나 몸에 고장난 게 뭐야? 자동차 고장난 것처럼 병드는 거고 아픈 거지. 몸이 아픈 거지. 그러니까 몸을 살필 시간이 없이 바쁘게 살았잖아. 몸을 쓸 때 그 다음엔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되나 그런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몸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아껴 써야 돼요. 따라하세요. 몸은 아껴 써야 된다. 똑같은 나이라도 많이 쓴 사람은 기가 빠져서 여기저기가 아픈 것이다. 늙었다고 아픈 건 아니다. 똑같은 나이인데도 쓰기 달렸단 말이에요. 아껴 쓰면 괜찮아 보살님. 그 아껴 쓰란 말이야. 난 3,000배 이런 거 안 해 보살님. 딱 일평생 2번 해봤어. 딱 2번. 3,000배. 한 7시간 반 걸리더라고. 그 옛날에 또 한번 해봤고. 그러니까 2번 해봤는데 할 게 못 돼. 왜? 관절이 닳지 보살님. 뭐 100만 배랬니? 뭐 10만 배랬니? 아니 연골이 스프링도 아니고 보살님 뭐 기계도 아니고 닳지. 엔진도 닳는데 그 몸이 닳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껴 써야 돼. 이유가 없어. 그 다음에 허리 아픈 것도 무슨 많이 쓰니까 쭈그리고 만지니까 허리 꼬부랑 깽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싱크대가 있으니까 옛날 시골 할머니들은 그냥 부뚜막에서 밥하고 그냥 구부리잖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날아가는 거야. 허리 꼬부랑 깽깽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썼으니까. 그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그 많이 안 쓰면 허리가 꼿꼿해요. 뭐든지 많이 쓸 때 이빨도 마찬가지예요, 보살님. 이를 잘 보존하고 단 거 안 먹고 보살님 잘 닦고 각을 잘하고 보리차로 각을 잘하고 하면 이가 쌩쌩한 거야. 안 아프다니까요, 보살님. 그다음에 영양이 부족할 때 눈이 늙어서 아픈 게 아니에요. 늙어서 침침한 게 아니에요. 늙어서 귀가 뭐 먹는 게 아니에요.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TV 같은 거 여러분 볼 때도 꼭 소리로 들을 거 아니면 무음으로 들어야 돼. 무음으로 딱 봐도 자막이 다 나와. 어지간한. 그다음에 감을 잡어. 그러니까 무음으로 하면 귀가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고. 그러면 청각이 좋아져요. 그다음에 또 꼭 눈으로 볼 거 아니고 라디오처럼 누워서 그냥 들어. 눈 감고 듣든지. 꼭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이 또 시력이 좋아져. 많이 쓰니까 나쁘다니까요. 나 봐. 내가 무슨 시력이 나빠? 귀가 나빠? 이가 나빠? 관리를 잘하잖아. 신경을 항상 쓰잖아, 보살님. 자기 몸을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지만 보살님, 이 사바세계는 해야 될 게 많어. 태어난 이상. 여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보살님 잊지 말아야 돼. 상주법계. 늦게 온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상주법계. 따라서 상주법계. 우주는 현실 속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하늘에 봐. 별이 얼마나 많아.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그 수많은 은하계. 그 별 중에 하나가 지구야. 그 수많은 우주의 은하계의 수많은 별 중에 지구라는 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야. 그 중에 이 지구 속에 82억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 중에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지금 82억 인구 중에 자기 몸뚱아리가 82억 중에 하나라고 지금 이 몸이. 여러분들의 생명체는 사라져. 죽는다 하면 실감이 안 나는데 사라진다면 실감 나. 연기처럼 사라져. 오래 살면 얼마나 좋겠어. 안 돼요. 뜻대로 안 돼. 그러면 오래 사는 방법은 뭐냐? 에너지를 아껴야 돼. 에너지를 아끼면 200살도 살아. 300살도 살아 진짜로.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일찍 죽는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어떻게 안 쓸 수 있냐 하지만 아니 옛날부터 그랬어 보살님. 나이가 먹으면 나이가 60이 넘잖아. 그러면 30%가 옛날에 비해서 에너지가 축소가 된 거야. 에너지가 다 날아간다니까 저절로. 그릇에 물을 가만히 내비둬 저절로 쫄아요 보살님.
수분이 증발돼서 날아가서 물이 줄어드니까 컵의 물도 줄어들고 줄어드니까요. 며칠 지나봐 물이 줄었나 안 줄었나. 몸도 마찬가지야 보살님. 그만큼 줄어들었어 에너지가. 근데 일은 더 안 해 나이가 먹었고. 그러니까 몸이 병이 나는 거야 보살님. 간단해. 이유는 간단해. 우주의 질서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순응해서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일을 많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하냐. 일을 어떻게 안 하냐. 아니 그러니까 병이 나는 거야 보살님. 신선이 일하는 거 봤어? 신선도의 신선은 호흡만 하고 보살님 약초나켜서 먹고 동자성 하나 데리고 동자가 부채질하고 약탕기나 데리고 시켜먹지 보살님. 바둑이나 뛰고 좋은 음악이나 듣고 신선이 보살 뭐 노가다 일하는 신선 봤어? 농사 짓는 신선 맞냐고. 나이가 먹을수록 신선 노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신선 같은 노름하는 게 이게 참선이야. 참선은 무슨 신선 노름이야 이게. 참선은 무슨 아무나 하는 것 같지.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랬죠 보살님. 시간복, 건강복, 제복. 아니 자기가 시간이 없다는데 시간을 줄여야지 보살님. 시간 없다고 한들 뭐 시간이 생기는데 정해진 거였었는데 시간복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자기가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딴 건 몰라도 내가 뉴스 보는 건 인정하고 해. 근데 이 스포츠를 보면 안 돼 보살님. 괜히 그 승부욕만 생기고 도땅 사람 마음이 아니거든.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한 번도 보살님 야구를 끝까지 본 적도 없고 야구 용어 알면 홈런 스트라이크만 알지 그 이상은 난 몰라. 뭐 볼이 뭔지 뭐 안 가르쳐 모르는 거지. 시간이 아까워. 축구도 마찬가지야 보살님. 안 봐요 나는. 결과만 하고 이겼다 졌다고 그거 끝나는 거지. 시간이 아깝다니까요 보살님. 그리고 그 오래 와서 이기면 뭐 할 거야. 분별만 생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보살님. 그거는 딴 걸 내가 강조하는 게 아니야. 나이가 먹을수록 일은 적게 하고 일은 적게 해야 돼. 30%가 몸이 줄어드는 것만큼 에너지가 준 것만큼 일도 30% 줄여야 되는데 이빨 닦은 거 다 닦고 잘 거 다 자고 전화 오는 거 다 받고 참견할 거 다 참견하고 이거 무슨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데 그게 뇌 에너지가 빠지게 되면 무슨 그게 치매라는 게 딴 게 아니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면 치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골비었다 그러잖아. 골이었다는 게 골에 에너지가 빠져나갔던 거야. 유식이 대단한 거예요 보살님. 유식이란 거는 보살님 종자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보살님. 그래서 상주법계라는 걸 유식에서 잊지 못하게 해요 보살님. 따라하세요. 상주법계. 이 상주법계는 항상 우주 속에 지구가 있고 지구 속에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에 서울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다. 그 80여 중에 하나의 내 몸뚱아리다. 그 또 이 우주 그 많은 우주에서 82억의 하나의 내 몸이 아직 생명체로 살아 있어. 따라하세요. 82억 인구 중에 난 아직 살아 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다. 우주를 상주법계라고 한다. 이 상주법계는 보살님 어떤 원리로 되냐면 이 상주가 간단해 보살님. 끌어당기냐 끌려가냐 두 가지야.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 따라서 상주법계 우주는 끌어당기느냐 끌려가느냐. 전문적인 용어는 입자와 파동이다. 그걸 이제 물리학에서는 입자와 파동이라는데 입자란 건 소립자, 극미를 얘기하는 거야.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미. 여러분들 끌려오든지 아니면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항상 둘 중에 하나니까요 보살님. 이게 에너지의 법칙이야. 끌려오느냐 끌려가느냐. 그래 끌려오고 끌려가는 게 반대판도 그냥 충돌하면 거기서 힘이 나와.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보살님. 충돌을 하면은 충돌할 때 에너지가 나온다니까요. 다 모든 힘은 충돌하게 돼 있어. 작은 게 뭉쳐갖고 큰 파도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파도라는 게 극미의 작은 입자 하나하나가 우리 눈으로부터 큰 파도 같지만 하나하나가 다 개체라고. 그리고 우리 몸뚱아리가 하나하나가 지금 떠 있다고. 지금 보살님 빵꾸가 다 나와서 간신히 보살님 이렇게 연결된 거지. 육각으로 연결된 거지. 여러분 볼 때 완벽한 것 같지. 어림도 없는 소리네 보살. 그 탄탄한 스텐 같은 경우에도 다 빵꾸가 있는 거야 보살님. 그래서 그걸로
뚫고 들어가는 거야. 그 뚫고 들어가는 걸 갖다가 다 눈에 보시면 입자는 못 뚫는 게 없어, 보살님. 따라서 입자는 못 뚫는 게 없다. 그러니까 입자는 다 뚫어버리는 거야, 보살님. 우리 몸을 다 뚫어. 그러니까 우리 입자를 갖다가 뚫는 그 힘이 원자로 보살님 그걸 뚫잖아. 그게 바로 엑스레이 촬영하는 거, CT 촬영하는 거야. MRI 촬영이라고. 그걸 원자를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몸을 뚫어 갖고서 사진을 찍는 거라고. 그러니까 입자와 파동이란 건 어려운 용어를 여러분들은 물리학 용어를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어. 쉽게 끌려가느냐, 끌고 가느냐, 둘 중에 하나야. 끌려오느냐, 끌고 가느냐.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야. 보세요. 에너지가 강하면 찍소리 못해. 어디 이혼이야, 보세요. 남자가 무서운데. 어디 시킨 대로 들어야지. 조용한 게 낫지. 그 다음에 여자가 세면 남자가 찍소리 못하게 애처가 공초가 소리 들으면서 끌려오는 거야, 보세요. 이거 어디 싸워, 보세요. 수준이 비슷할 때 싸우는 거야, 보살님. 에너지가 비슷할 때 충돌이지 아주 세면 충돌이 안 일어나, 보살님. 이 우주의 모든 법계가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보살님. 자기야 끌어당기는 힘이 많으면 재벌이 되는 거야, 보살님. 재벌이 되는 게 간단한 거야, 보살님.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당겨 쓴다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 그 수많은 사람을 갖다가 머리 좋은 애들을 갖다가 대학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이런 애들 월급만 많이 주면 월급 한 달에 1,000만 원을 주고 걔가 1,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씩만 이익이 떨어진다 해도 무슨 1,000만 원이 뭐가 아까워. 근데 걔 뇌가 지금 이제 쓸모가 없어, AI 시대에. 그러면서 다 잘라버리는 거야. 아니 이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더 매겨, 보살님. 어떻게 운영을 해. 똑같은 거예요, 보살님. 그러니까 지금 시절은 옛날하고 달라. 머리가 좋으려면 아주 좋아야 돼. 기술이 있으려면 아주 그냥 남보다 뛰어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노가다네. 노가다도 할 게 없어. 왜 이렇게 지게차가 다 하고 사다리차가 다 하고 보살님 다 옛날에 삽질하면서 콘크리트 하던가 레미콘이 다 해버리는데 할 일이 없다니까요, 보살님. 앞으로 가면 더해. 거기다가 AI 시대는 더해, 보살님. 물으면 탁탁 나와, 탁탁 나와. 그러니까 이 불교는 뭐냐? 불교는 무슨 상주법계의 이 불법은 스님들이 하는 건 염력을 보내주는 거예요, 보살님. AI는 천대 만대가 돼도 염력을 못 보내, 텔레파시를 못 보내. 입자와 파동, 좋은 수출하는 것처럼 좋은 염력의 입자를 보내버려서 수신을 한다고. 그 상대방이 수신을 딱 하면 받아들여. 이게 보살님 텔레파시를 주고 받을 때 이심전심으로 서로가 잘 통한다는 거고, 텔레파시가 서로 부딪히는 걸 갖다가 성격 충돌이라 그러고 인격 충돌이라 그러고 서로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보살님. 간단해. 그러니까 상주 법계의 도리를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 유식, 이 불교도 무슨 부처님 탄생 그런 거 가르친 게 불교가 아니고 교리를 가르친 게 불교가 아니야, 보살님. 불교의 핵심은 유식론과 구사론과 극미론이야. 요 세 가지를 뺀 건 안 꼽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빤스요, 아이 세상에 줄 없는 기타요, 불 꺼진 항구요, 말 현담 없는 수수네요. 아이 보살님 말도 안 되는 거지. 핵심인데 불교에. 그런데 안 하잖아 지금 한국 불교에서. 극미론에? 안 해. 극미론이 뭐야? 구사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보살님. 극미론에서 구사론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극미론은 그 다음에 구사론, 그 다음에 유식론, 요 세 가지가 불교의 핵심이라고. 그런데 스님들이 어렵다고 안 해. 요즘은 보살님 3D 업종이라는 게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 일하잖아, 보살님.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안 하잖아, 한국 사람들이. 자기 아들 갖다가 그렇게 보살님 더러운 일 시키겠어? 아싸 놀게 하는 게 낫지? 또 위험한 일 시키겠어? 안 시켜요. 힘든 일 시키겠어? 안 시켜.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야, 보살님. 일거리 있는데 안 한다니까요. 지금 평택에서 보살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에서 평택 공장 짓는데 하루에 3만 명을 써. 일용. 조선 쪽은 안 써. 왜? 한국 사람만. 매일 취직이 돼, 보살님. 고혈압 체크만 딱 해서 이 사람은 나야하고 상관없어. 평택이. 나 거짓말 안 하니까요, 보살님. 딱 그런데 안 하잖아, 보살님. 힘들다고. 4공장까지 여기 5공장을 또 줘야 돼, 보살님. 하루 3만 명. 그 머리를 쓴 사람들은 따로 하는 거고. 그럼 다시 얘기해서 보살님 봐봐. 상주법계라는 것은 우주를 볼 때 여러분들은 마음을 닦고 도를 닦잖아. 그러면 우주에서 볼 때는 지구도 좁쌀보다 더 적은 거야, 표현하자면. 그 좁쌀 하나 안에
82억 인구가 살고 있다고. 사람만 살아? 태생, 난생, 화생, 습생이 다 살지? 그러면 그 중에 여러분들이 생명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자고 깼을 때, 아, 내 생명체, 82억 지구에 붙어있는 내 생명체, 내 몸뚱아리가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내가 손을 잼잼하고, 살아있으니까 걸어가고 밥을 먹고 전화를 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나고 테레비를 보고, 아, 내가 살아있으니까 몸도 아프고. 죽으면 아픈 줄 몰라, 보살님. 몸이 있으니까 아픈 거라. 죽으면 그런 끝이야. 고통이 없다니까요. 몸에 대한 고통이. 집착도 없고. 식은 남아있어. 아리아식은. 마음은 남아있어. 금생에 봤던 거, 느꼈던 거, 이게 그대로 저장돼 갖고 남아있는 거예요, 보살님. 그러니까 살았을 때 선행을 짓고 선업을 지어야지. 보살님, 죽은 다음에 소용없는 거야. 살았을 땐 돈 10,000원이 아깝지. 10만 원이 아깝고. 그 100만 원이 아깝고. 숨 떨어진 거로 끝나는 거야. 숨은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거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벌써 죽는다는 걸 일러준 게 불교야. 부처님부터가 무상을 느끼라고.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고. 상주 법계의 세계에 넌 살고 있다는 거. 삼천대천 세계라는 게 뭔 줄 알아, 보살님? 소천 세계가 이 지구하고 똑같은 게 3차 대전이 일어나서 핵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지구하고 똑같은 쌍둥이가 1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보살님. 그러니까 하나 없어서 999개가 그대로 있다는 거야. 똑같은 거. 똑같은 서울이 있고 똑같은 종로가 있고 똑같은 모습에. 그러니까 하나 없어지는 건 어떠냐. 불교의 논리가 그런 거예요, 보살님. 그럼 그 소천세계 1000개가 한 묶음이야. 한 그룹이라고. 한 다발이라고. 한 타래란 말이야. 한 타래. 이게 한 타래, 두 타래 하잖아. 그러면 마늘쫑 같은 거 이렇게 물 때 한 타래라 그러잖아, 보살님. 묶음처럼 이 지구라는 이 삼천대세계의 소천세계를 마늘 타래 엮는 것처럼 1000개를 묶고 한 타래를 갖다가 소천세계가 작은 지구가 1000개가 모여있다서 작은 소자를 붙이다가 일천천자를 써갖고 소천세계 하면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지구 있는 게 1000. 그럼 중천세계가 뭐냐? 소천짜리 다발로 된 걸 갖다가 또 1000개가 있어. 와, 세상에. 그걸 중천세계라는 거예요. 중천. 와. 그 중천짜리 다발을 또 1000다발이 있어, 보살님. 1000다발을 갖다가 있는데 그걸 대천세계라는 거야. 대천세계 속에는 중천세계가 1000개가 있고 소천세계가 1000개 있어. 그럼 대천세계 몇 개냐? 대천세계도 1000개가 있는 거예요, 보살님. 1000개 단위로. 그러니까 1000다발 속에 한 대천세계 한 1000개 하나 속에 중천이 1000개가 들어있고 중천 한 다발에는 소천이 1000개 들어있어요. 엄청난 게 이게 삼천대천세계라는 거야. 이게 소천 1000개, 중천 1000개, 대천세계에서 대중소를 다 합치니까 삼천대천세계라는 거야. 뭐 예불 할 때 뭐 할 때 삼천대천세계. 그 보살님 엄청난 거야, 그게. 그럼 삼천대천세계 어디 있냐? 부처님이 그랬어, 보살님. 안한존자들, 안하나, 너 지금 소천, 중천, 대천세계 같은 걸 믿느냐니까. 안한존자가 전 실감이 안 난다니까. 그 세계를 보여달라니까. 볼 게 뭐냐? 너 지금 방 안에 먼지 지금 보이냐니까. 보이는데 햇볕에 먼지 하나를, 먼지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다 들어있대. 삼천대천세계가 저 먼지요? 먼지 속이 삼천대천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일미진정 함시방이라고. 이게 불교의 우주가 아니야, 보살님. 우주학자들이 보살님 혀를 둘러. 삼천대천세계 먼지 속에 있다니까. 또 먼지가 삼천대천세계야. 소천, 중천, 대. 그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소천세계 중에서 남선부주가 있고, 보살님이 동서남북으로 있어, 보살님. 이게 지구에서도 수미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또 세계가 있다고. 수미산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그 삼천대천세계가 그렇게 있지만 지구 내에서도, 그래서 그게 삼천대천세계가 여기 남선부주라고, 보살님. 지구는 남선부주 구역이야. 천군 백군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다음 여기는 남선부주라고. 여러분들이 사는 건 남선부주에 해당이 돼. 남쪽에. 수명살 중에서 남쪽에 있어. 수명은 1000살, 100살을 못 살아. 요조래. 사건 사고로 죽고 5살에도 죽고 10살에도 죽고 1살에도 죽고.
제명을 못 살면서 최고 수명이 100살이야. 여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남선부지에. 그런데 동쪽으로도 또 똑같은 지구 같은 게 있어. 그날은 복이 우리보다 좀 있어가지고 거기는 200살이야. 200살 사는데 그쪽 세계는 거기도 남녀가 있어. 그 사람 다 있어. 200살이야. 근데 서쪽으로는 서우아주라고 300살 살아. 거기는. 근데 사람 숫자보다 소가 더 많대 거기는. 그래서 소읍자를 써. 서우아주 300살 살아. 우리 여기만 못 살 요절로 100살도 못 살고 나머지 다 200, 300은 살아. 근데 제일 좋은 데가 뭐냐? 북구로주야. 북쪽에. 거긴 1000살을 사는데 요절이 없어. 500살에 죽는 것도 없어. 1000살을 다 채워. 복력이 달라. 그러니까 소천, 중천, 대천, 남선부주, 동승신주, 서우아주, 북구로주.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야 자기 소속을 하는 거야. 군인이 자기 소속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걸 모르고 살잖아. 그러니까 동승신주 여기보다 복이 낫지. 서우아주 좀 더 낫지. 북구로주는 월등하게 3배 이상 차이 나지. 1000살. 요절 없이. 그럼 여기 태어난 이상은 여기는 고통이 많아, 보살님. 여기 태어난 이상은 불도를 닦아야 돼.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1000살 사는 북구로주는 고통이 없어서 잘 안 닦아요, 보살님. 그래서 여기서 살던 스부르 다음에는 대부분이 어디로 태어나냐. 보통 사람들은 수행 안 하고 뭐 극락세계 안 가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동승시로 태어난다고 승진한 것처럼. 말단 직원에서 그냥 대리다는 것처럼. 그 다음에 과장 다는 것처럼 저쪽으로 어디 가냐. 서우아주로 태어나고 대부분이. 저절로 내비두면. 그 다음엔 북구로주로 가고. 그거는 말하자면 사장급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극락세계는 또 어디냐. 극락세계는 보살님 불자들이만 가는 에너지로 모여있는 세계가 있어. 법회한다면 우리가 법문 들으러 기독교인이가? 이슬람 믿는 사람이 와? 대부분 불자들이 가잖아. 법회한다면.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매일 설법하는 세계가 있어, 보살님. 불자만 죽은 후에 극락세계는 불자들이 많은 세계가 또 있어, 보살님. 거기는 벌써 배가 안 고파. 생각만 하면 다 돼. 극락세계는. 여러분들이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다 가, 보살님. 극락세계는. 그러니까 불자들만 가는 거야. 목사도 개종하면 갈 수 있어. 찰나간에 개종하고 생각으로 바꾸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그렇고. 그 천상세계는 극락하고 또 달라, 보살님. 천상세계는 복을 지면 기독교인도 가고 이슬람을 믿어도 가고 다 가는 게 천상세계야. 천상세계는 28천으로 돼 있어, 보살님.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가 6천이야. 욕망의 세계. 여기는 욕망의 세계야. 100살도 못 사는 요절하는 여기는 남선부지 지구는 욕망 3가지도 못 끈다 그래서 여기 사람 몸 받은 이상 식욕을 어떻게 끊어, 보살님. 먹어야지 배가 고픈데. 에너지를 만들어내야지. 잠을 어떻게 안 자, 보살님. 잠을 안 자면 그게 잠적게 자고 보살님 면역이 약한 사람이 감기가 들리는 거야. 밤에 잠이 안 오더라도 뭐 누워 있든지 참선하든지 벽이기든지 해서 에너지를 보충해야 돼. 딱 그냥 가만히 잠이 안 와도 보살님 에너지를 모아놔야지. 생각이 말똥하더라도 앉아 참선을 하든지 모아둬야지. 낮에 쓸 게 있지. 에너지를 모아놓지 않으면 감기로 오는 거야, 바로. 밤에 잠을 못 자면 감기야. 그 다음에 에너지가 딸리니까. 그러니까 이 천상세계 그 다음에 3가지 식욕, 그 다음에 수면욕, 성욕. 남자 여자가 보세요. 성욕이 없으면 아니 엄마 아버지가 성욕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와. 그건 본능이라는 거예요, 보살님. 여자고 남자고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 3가지는 못 없앤다는 거예요, 보살님. 그게 욕계이기 때문에. 욕망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욕망의 세계인데 욕망이란 건 뭐냐면, 보살님, 자기가 분에 넘치는 걸 바라는 걸 욕망이라고 그래. 에? 분에 넘치는 거. 자기 분에 넘쳐. 자기 맞는 걸 알맞게 하면 욕망이라고 하잖아, 보살님. 자기 분에 넘쳐. 분에 넘치는 망상이다 이거. 그래서 줄여서 욕망이라는 거야.
망상하라도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지. 보살님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서울대 가겠다면 국민학교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보살님. 어? 아니 중학교 나오고 보살님 고등학교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려면은 고등학교로 졸업받고 바라는 건 몰라 그런데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무슨 서울대 가겠다는 게 그게 허망된 망상이다 이거야.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은 네가 헛된 망상 이루어지지 않는 망상하는 걸 욕망이라는 거예요 보살님. 욕심이라는 것은 보살님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야. 그건 나쁜 게 아니야 보살님. 돈 더 벌어야겠다. 10층짜리 빌딩 있는데 15층으로 내가 올려야 되겠다. 이건 욕심이 아니야 보살님. 부처님은 욕심 버리라는 소리 한마디 안 했어. 욕심이 없어 노숙자로 살라고? 거지로 살라고? 가난하게 살라고? 그건 불교가 아니지. 탐심을 버리라서 그래서 탐진치하는 탐심을 버리지. 욕심은 추구할 욕자 희망이야 보살님. 우리나라 욕심이 없으면 바라는 바 계획이 없고 욕심이 없으면 이렇게 발전하겠어? 욕심은 당연한 거야 보살님. 더 나은 걸 바라는데 욕망이 나쁘다는 거야. 욕망. 그러니까 욕망과 또 욕정이 달라 보살님. 욕정이란 건 남녀 간의 정, 성욕 막 이런 걸 갖다 불타는 이 마음 그냥 막 안아주세요. 그냥 갈비뼈가 똑 부러지도록 뽀뽀해주세요. 앞니빨에 쏙 빠지도록 요렇게 하는 거. 요게 욕정이라는 거야 보살님. 욕정, 욕망, 욕심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이 들어야 돼. 이런 게 유식에선 논리적으로 딱딱 가르쳐 주는 거야 보살님. 여기는 우선 상주법계야. 상주법계는 수많은 우주 중에서 여러분들은 소속을 알아야 돼. 군인들이 자기 소속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살고 있는 소속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서울 살잖아. 그 다음에 자기네 동네가 있을 것이고 자기 성씨가 있을 거고 다 성도부상에서 소속이야. 여러분들 조상들이 임진왜란 때 죽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6.25 사변에 죽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멸족이 된다니까요 보살님. 멸족이 된다고. 근데 조상들이 살았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주법계라는 것은 우주에서 봤을 때 지구라는 것은 너무 작은 존재. 그중에 자기라는 존재는 82억 중에 하나의 생명체. 이 생명체가 또 욕심 있어서 살잖아 보살님. 경제를 하면서 하는 거야 항상.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에너지 법칙이라는 게 밀고 당기는 거야.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입자와 파동이라는 거야. 이걸 갖다가 무슨 입자와 파동을 갖다 좀 어려운 용어 생소한 용어 같지만 물리학에서는 양자 물리학이라고 그래. 양자 역학이라고 그러고 모든 건 양자로 돼 있는 거야 보살님. 우리 몸뚱아리도 입자와 파동을 해서 양자로 이게 다 돼 있는 거야. 이게 몸이 아프다는 건 그 부분에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 거야. 모자라서 그런 거야. 그럼 채워주면 괜찮은데 못 채워주니까 보살님 병이 되는 거라고. 간단해. 입자와 파동. 아주 간단한 애가요 보살님. 밀어 당기느냐 하느냐.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사람 있잖아 보살님. 성격이 안 맞는 건 에너지끼리 충돌하는 거야. 비슷한 수준에서 에너지가 충돌하는 거라니까요 보살님. 텔레파시가 충돌하는 거야. 서로가 눈에 봐서 하는 게. 그래서 미운 염력을 뿅뿅 보내. 거기서도 여기서도 핑뿅 보내. 그럼 보살님 그게 에너지가 충돌하고 있어. 그래서 서로가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에너지가 충돌하고 그러면 재수가 없어요. 근데 몸이 아파요. 그 귀신들도 마찬가지. 영가들도 무슨 영가들끼리도 에너지를 충돌해. 살았다고 똑같다니까요. 무슨 죽었다 그래서 뭐 미워했던 사람이 아리아식에 있다가 갑자기 좋아지고 그런 거 없어. 살아생전하고 죽은 후에 똑같다고 믿으면 돼.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인연을 짓고 복을 짓고 공덕을 쌓고 하심을 하고 하루도 더 생명체 살 때는 복을 짓기 위해서 공덕을 쌓기 위해서 세상을 산다 생각해야 돼 보살님. 이게 다 드러난다니까. 아리아식의 종자로 다 드러난다니까.